오늘은 제목이 내 탓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다윗은 친구로부터 배신감을 당해서 근심과 탄식과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은 홀홀 날아서 좀 편안한 데 가서 쉬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걱정, 근심, 건강, 물질 등등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많은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 쉬게 해주겠다고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지고 가고 있습니다만도 자기 혼자서는 그 무거운 죄짐을 걱정 것의 염려의 짐을 지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에게 짐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보이스피싱 같은 마귀 도적에게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내 짐을 맡길 것인가?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너로 하여금 요동치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짐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한나도 마찬가지요.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해 그 당하는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기도로 맡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음 그림 보시면요. 하나님의 항공모함에 다 실어버리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군의 트럭을 타고 가면서도 미안해서 그 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그런 아주머니처럼 그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끙끙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걱정 것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항공모함에 완전히 실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그분에게 맡기라. 여러분의 행사를 그분에게 맡기라. 여러분의 죄짐을 그분에게 맡기라.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항공모함에 다 실어드려라.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까지 인생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목이 내 탓입니다. 제목인데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다음 그림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그 여인은 한 남자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남자는 아마 도망쳐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만 끌려온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예, 그래서 남자 여자 둘 다 성 밖으로 끄집어 내서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도망을 가버린 것 같죠. 당시 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성경 그대로 주장했기 때문에 한 말씀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의도를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뭐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죽이라고 주신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임신을 했습니다. 처녀잖아, 아직까지. 약혼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약혼한 사람이 벌써 임신했단 말이에요, 남자 없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람 피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도 누군가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 남편 될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끌어가서 죽이라고 했어야 됐는데 바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하게 그냥 덮어 놓으려고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그렇게 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덕을 세우고 사람 살리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우리는 사람을 살린 데 써야 되고 사람을 덕을 세운 데 써야 된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다 글을 쓰시는데요.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그들이 묻기를 하지 않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예수님 땅에다 무슨 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글 쓰고 일어나시더니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전부 돌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돌려보내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제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그러한 벌을 겁을 내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이죠. 사형시키려고 만든 법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에게 너를 죽이려고 돌든 사람들이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너무나 잘 보는데 자신의 죄를 바라본 눈이 닫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이 613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613개의 율법을 전부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단 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들도 우리는 613개의 계명을 모두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는 의인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바로 바리새파잖아요. 바리새파. 아주 대표적인 이 바울이 뭐라고 하던가 볼까요? 시작.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이 예수 믿기 전까지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 죄 지면 그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히 다른 사람의 죄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고 완벽한 자를 생각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핍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었더니 다음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자기를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보여졌는데 죄인 중에 내가 예수였던 것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야.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얼마나 죄인인가 보이지 않고 간음 중에 잡힌 그 죄인의 여인의 죄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다. 죄인된 사람의 특성이다. 죄인된 사람의 특성을 보면 아담이 먼저 아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고 무서워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정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였나이다. 누구 탓해요?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저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나하고 괴로시켜준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다 말이에요. 저 여자가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죄가 있다? 저 하와에게 죄가 있습니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에 가서 너는 왜 따먹었느냐? 왜 너도 따먹고 아담한테 주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은 또 누구 피게 돼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셔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든 의인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뒤집어 세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 자기를 보지 못하게 만들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가정에 엄청나게 엄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엄한 아버지가 신문을 보면서 아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빵을 가지러 가다가 그냥 여기 우유를 쏟아버렸어요. 우유를 쏟아버리니까 신문을 보던 아버지가 그 신문이 다 우유에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순간에 아버지는 매섭게 그 아들을 쪼아보면서 조심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겠어 하면서 막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놀래갖고 울음을 터뜨리고 부엌에 있던 아내가 와서 그 쏟은 우유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되었어요. 똑같은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우유잔을 쏟았네요. 아까번에는 아들이 쏟았는데 일주일 후에는 아버지가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지를 보고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뭘 하는가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어머니한테 아니 우유잔을 걸거직 저리게 놓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돼. 자기한테는 의인이고 아내한테 그 책임을 이번에는 뒤집어 씌우더라 하는 그런 거지.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라 이거죠. 네 탓이다. 이렇게 사탄은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자신은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이고 자신은 늘 바르고 상대방은 틀렸다 이런 공식에 사로잡혀 살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자신 말이 바른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그러한 것을 보면 나도 죄인이다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늘 항상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이면은 나도 죄인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틀릴 수 있다. 내 생각도 저 사람 생각이 오히려 맞을 수가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리고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은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도 틀릴 수 있고 저 사람도 틀릴 수 있고 저 사람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어찌하여 현재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해서 내 눈 속에 들보, 다음 그림 보실까요? 눈에 이런 기둥, 들보가 내 눈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 속에 눈에 이만한 티만 보고 어떻게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예수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 눈을 가려버립니다. 자기를 바라본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손짓하고 손가락질하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도 손가락이 2개가 가는데 나를 향하여 손가락이 몇 개가 3개가 온다. 너는 어떻느냐? 너가 더 죄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사람의 눈을 가려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따라할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 네.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지 못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바라본 사람 됐냐 이거죠.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들의 목기를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다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눈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런 말씀. 예.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난 사자처럼 방금이라도 돌로 가는 등에 잡힌 여인을 때려 죽일 것 같은 기세로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돌을 전부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그리고 한 명도 남지 않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 다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과 바로 그 여인만 남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들어 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아가 버렸더라. 네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칠 자격이 있느냐? 예, 그들을 향하여 네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칠 자격이 있느냐? 너는 죄가 없느냐? 저 여인의 죄는 너의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가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도저히 그 여인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돌을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속담에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열리게 되면은 잘못되면 내 탓이고 잘되면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말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눈이 열린 사람은 잘못되면 내 탓이고 잘되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요, 어느 고을에 나이 어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보통 뭐 15살, 16살 때 그래 뭐 결혼했다고 그러잖아, 그죠? 예, 뭐 그 15, 16살 때 뭘 알겠습니까? 철부지잖아요. 자, 이렇게 나이 어린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솥에다가 쌀을 앉혀놓고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 하고 잠시 밖으로 일을 보러 나갔어요. 이 며느리는 그 불을 떼면서 제대로 불을 떼겠어요. 어린 것이. 그러니까 막 불장난을 하면서 그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불을 떼고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소뚜껑을 열어보았더니 밥이 새카맣게 다 타버린 겁니다. 이제 식구들의 끼니를 고스란히 다 망친 며느리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울고 있는 그 며느리를 보면서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야, 무슨 일이냐? 그 며느리가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소치를 가리키면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소뚜껑을 열어 보았더니 밥이 다 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참 좋은 어머니야.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덮어두고서 괜찮다. 내가 눈이 어둡다 보니까 밥 물을 제대로 조절 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밥 물을 좀 물을 많이 부었으면 될 텐데 물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하면서 시어머니가 자기 탓이라고 그렇게 들렸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아침에 내가 귀찮아서 물을 조금만 길어다 놓았더니요 물이 적어서 그렇군요. 내가 물을 많이 길어다 놨으면은 어머니가 물을 많이 부었더라면 밥이 타지 않을 텐데 내가 물을 적게 길어다서 그렇군요. 제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그 현장에 조금 있다가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이 광경을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민원을 앉아서 울고 있고 부인과 아들이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에게 그 사정을 다 듣고 난 후에 시아버지 하는 이야기 다 그만두라. 내가 잘못이다. 늙은 내가 아침에 근력이 붙여서 장자를 굵게 패놓고 말았더니 불이 너무 세가지고 그렇게 된 모양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떠넘기기 바쁜 이 세상에서 전부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하는 그런 거죠. 또 다음 그림 보시면 한 부부가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신 그런 부부인데요. 부부가 다 권사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 부부인데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교회를 가면은 이 남편은 아무 여집 사람들나 붙잡고 막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엄청 친한 것처럼 그렇게 악수하는 걸 보고 부인 권사님 마음속에 아니 저 집사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내가 보지 않을 때 무슨 짓을 도대체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자꾸 의심이 올라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무려 몸무게가 10kg나 빠졌대요. 그래서 남편 바람기를 좀 치료해달라고 남편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서 이런 치료는 혼자 해서 안 된다고 부부가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부부가 같이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아내가 의심할 정도로 아무 여집 사람이나 그 악수하고 하는 이 빌미를 제공한 그 남편도 잘못됐다. 아내한테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거니까 잘못됐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도 조금 사업을 한 사람이 돼가지고 바람기가 좀 있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여러 가지 심리 검사도 하고 점점 상담을 깊혀가는 과정에서 아내가 엄청나게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보니까 몸무게가 10kg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을 제공한 것이 그 남편이 그 아무 집사님들이나 악수하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그 꼬리를 물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은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 부인 권사님이 성장하면서 엄청난 상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벌써 아버지가 바람 피워버렸어. 바람 피워 집을 나가버렸어. 그런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 바람 피운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이 우리가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사탄은 더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가면 쓴 사람들 있죠. 속에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많다? 더 상처가 많다 이 말이에요. 더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허물만 보는 이런 사람은 결코 성장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치료가 없습니다. 성숙도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도 없습니다. 지용서도 없습니다. 거기는 구원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를 살펴 나도 죄인이다. 나도 비정상적일 수 있다. 내 말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이 말을 맞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오늘도 우리들 자신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들이 묻기를 하지 않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상대방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네가 죄 없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이야. 죄 없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자신들을 바라본 눈이 열려서 남을 죽이려든 남의 고통을 주려든 돌을 다 내려놓고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돌을 다 내려놓고 내 양손에 남을 정죄하기 위한 돌을 다 내려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이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숙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주의 시험을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달시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이력도 없는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은 아버지 남의 허물만 보이게 만들고 나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사람들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 은사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말씀하신 말씀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살아가는 저희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사도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떠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교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청년 때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비치니까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 젖꼭지를 빨던 그것까지라도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젖꼭지를 빨 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파했을까 하는 것까지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남탓만 하고 손가락질만 한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먼저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숙된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명을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처음 믿은 것이 하고 귀하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를 또 나를 장차 본하니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네 탓, 나로 완전한 자, 의인으로 생각하고 네 탓만 했던 모든 것들이 있으면 주여 용서하시고, 또 나 때문에 상처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의 상처를 다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 탓을 하다 못해 하나님 탓까지 했었던 저희들이 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자신을 더욱더 밝히 보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보배 같은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원받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선재 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안내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리고 또 사랑의 지팡이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산 날 동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늘 품어주셔서 아버지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인생을 살게 하시고 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온 가족들을 위해와 또 하는 직장 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탓입니다.